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 아래에 있을 때에 BC 168년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로 제사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강요했던 그 사건에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전쟁을 통해서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정하게 해서 다시 봉헌했다 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전절에 우상을 치워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봉헌된 그 수전절에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애워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험한 질문들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호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예 유대인들이 애워싼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만일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하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내가 이미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 표적들이 그거 증거까지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말고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인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듣고도 또 분명히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생명체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만일에 자연히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흙 속에 철가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가루들이 어느 날 모이더니, 또 모래에서 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래 속에서 유리 알갱이들이 만들어지고 모이더니 어느 날 시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참 후에 천년 만년이 지나더니 암컷시계, 수컷시계가 생겼고, 그 암컷시계, 수컷시계 사이에서 새끼시계가 나왔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물계에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무생물계에서 자기를 복제하는 시계가 나와야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복제 시스템에 시계가 나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신 활동까지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생물 복제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진화론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양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 속에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하루 또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진단하신 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하나님, 저는 제 형편을 보니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처럼 재난이나 어떤 사고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자기의 건강마저 잃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었을 때, 정말 수렁 같은 상황,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 이 사실만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28절 한 번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또 가서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비슷한 내용을 두 번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한 성품, 한 본질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바로 돌을 집어들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돌이 있었을까요? 성전에 돌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가랴를 죽인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사가랴를 돌로 칠 때도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신성을 계시하는데 그것을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끼어들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는 표적은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도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역사를 믿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인격을 믿게 됩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참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혈액형은 AB형.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중풍으로 알아 누우셨고 양방 한방 다 찾아다녀봐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받고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양방에서도 큰 병원에서도 어떤 한의사도 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되니까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 이름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해? 너희가 나는 믿지 않더라도 이 표적은 믿고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쓰여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신 것이죠.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체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 역시 신성 모독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 베단이죠. 그곳까지 피신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시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어야 될 것 같은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피신하신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받은 한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양의 특징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른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판별식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가? 예수님의 양 아님. 굉장히 심플하죠. 제게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스라엘 여행 중에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휴게소를 딱 들어가는데 그 휴게소에 사람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떼가 한쪽에서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양? 그래서 신기한 마음이 들어서 호기심에 그 양들을 잘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목자가 저기 있구나. 저 사람이 목자구나. 그런데 그 양들을 보고 있는데 다른 양떼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면 두 양떼가 섞일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도 아무도 그 상황에 개입하려 들지 않고 모두 다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예상대로 양떼 일부는 섞여들합니다. 섞여서 앉았어요. 저 양, 이제 나중에 저 양을 어떻게 떼어날까? 그런데 한참 후에 첫 번째 양떼의 그 목자로 보이는 사람이 양들에게 가서 뭐라고 탁 소리를 내면서 탁 하니까 양들이 쭉 졸졸졸졸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왔던 그 양떼의 목자가 자기 양떼 따라갈까 봐 혹시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양떼의 목자가 내 양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몇 가지의 유형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예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반응,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때에 예수님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까지 함께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페미니즘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만일에 진보주의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보수적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보수적인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내가 보수주의면 모든 말씀들이, 성경 말씀의 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보적인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진보적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그분은 놔두고 말씀만 제거해버리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칼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을 때, 그 서책을 가져와서 읽을 때 3편, 4편을 읽고 나면 칼로 쫙 잘라서 화로에 던졌어요. 말씀의 일부분을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말씀 전체를, 그 책 전체를 갖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반응. 또 말씀의 일부분만 도려내버리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제2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2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싹둑 잘라 없애버렸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습이 이미 우상에게 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다르면 그 행습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행습을 바꿔야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계명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몇 개 남았어요? 9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계명은 10개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계명을 2개로 쪼개서 10개를 채워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양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양들의 반응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선입견, 그것과 말씀이 충돌될 때에, 나의 행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유일한 권위로 두고 나의 행습을 바꾸고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을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잘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마음은 없을까? 그런데 제 마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자꾸 뒤로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쪽 뺨을 치는 사람의 다른 뺨을 돌려대라,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수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이것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랑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태호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태호야,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니?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잖아. 이제 성령님께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행함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도 성령께서 도와주셨잖아. 내가 행하는 믿음, 그 믿음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너는 할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양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양이신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시고 그 성령님을 방해하지 마시고 제한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양이다, 너는 정말 내 양이다 인정받고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믿어서 주님의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은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소원으로 주신 성령의 소욕을 아버지 방해하지 않고 전심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레이스 인카운터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생기가 없고, 그리고 타성해져진 습관적으로 그냥 처치 멤버로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정말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 이 그리스 인카운터 이제 오늘 종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행복한가?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게 너무 그냥 심플한 당연한 거지만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이것은 병든 거란 말이에요. 병든 양이란 말이에요. 정말 건강한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해서 변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고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 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왕의 제정 세미나 이 부흥회를 위해서 또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CIS 컨퍼런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스 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레이스 인카운터 마지막 종강 제가 또 강의하고 졸업식 인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이 멀티미디어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디어 팀들이 얼마나 정말 매일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렇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미디어 팀들이 나와서 이 생방송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또 음향팀 너무너무 귀한 사역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수우 목사님 팀장, 또 김원호 장로님 국장, 그리고 모든 우리 사역자들 팀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키르기스탄에 사역하시는 강영민 선교사님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